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비전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2021년 신년 및 또 우리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방송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해에 또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 한 해는 참 역사의 길이 남을 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났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상반기에 1사분기 안에 이 코로나가 떠나가고 또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되어지기를 우리 장로님 금방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사회 모든 전반에 걸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위대한 결단. 네. 새해가 되면은요 우리는 이것저것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은 이것이 그냥 흐지부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결단해야 된다. 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몇 달이라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초지일간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어서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으면요. 우리는 금방 넘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시간 룻이 위대한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올 한 해 우리가 초지일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출발할 때 차를 출발할 때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GPS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출발하기 전에 뭐부터 맞춥니까? 그거부터 맞춰요. 출발 주소가 어딘지 이렇게 맞춰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운전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이 운전할 때는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지도를 봤어요. 지도를 보고 어떻게 가야 되지? 제가 부목사 때만 해도요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방에서 저는 서울 경기 쪽에서 계속 부목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장례가 나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또 충청도. 특히 그 당시만 해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지 않은 그런 때라서 그쪽에서 장례가 나면요 이거는 고역이에요. 찾아가기가. 그래서 더더욱 비가 내리는 밤길에는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뭐를 보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살피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 교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 올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으로요, 1200만 부의 책이 팔린 그 거대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요, 무엇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푸른 초원에 표범 한 마리가 그 초원을 으르렁 다니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뭐냐면요, 약육강식의 그 초원에서 이 표범이 그 삶의 투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현대인의 비유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단이라고 하는 책이 2008년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1200만 부나 되는 많은 책이 팔려나간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책 속에서는 성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책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 성공을 위한 그 5가지 결단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한 5가지 결단.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요, 성공은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랬어요. 성공은 뭐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내 삶을 반성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라 그랬어요. 올해 우리 성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강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찬양이 입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나와 소통하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는 직장이나 또 많은 사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 이것이 뭐냐면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만의 선물을 가꾸라는 거예요. 자, 자신만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달란트예요. 내게 주신 재능, 이러한 것을 하나님 잘 가꾸어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뭐예요? 성공하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책에서 우리의 수호신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도 그 부족하게 만든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올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삶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에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말한 대로 이 결단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5가지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로 위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이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면서요,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결단은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어쩌면은 우리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뭐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 위대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정말 한 해 동안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룻이 내린 결단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뒤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룻기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룻기서는요, 그 사사 시대 때 일어난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을 때에 이곳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랑 같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말론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이민을 떠난 것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땅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우상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선택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어쩌면은 그 땅을 떠날 때, 그때에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 재산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면서 내가 이민 간 그 땅에서 성공해서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모압 땅에 가서 큰아들 말로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둘째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서 어쩌면은 행복한 삶을 잠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 속에서는 그 원인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와 두 자부, 이 여자 세 사람만 남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모압 땅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쪽에서는 그 곡식이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은 그곳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자부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두 자부를 어떻게 하고 나오미는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강권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또 간청하면서 결국에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 이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뒤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마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뭐냐면요, 불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인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엘리멜렉 가문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결단이 이 룻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요, 그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양자 선택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끝에 그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 앞에 홍해가 놓여지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따라오느냐면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문제는 뒤돌아갈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항상 가지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뒤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갈 것인가, 또 아니면은 전진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그러한 그 영적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뒤돌아갈 것인가, 죄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의 길로 전진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길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 속에 날마다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문제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돌아가자는 그 사람들이 항상 우세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사람은 뭐냐면 뒤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2사람만이 전진하자라는 거예요. 항상 대다수의 무리들은 뒤돌아서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전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길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전진하는 그 무리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안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진하며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이제 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5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5가지 결심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그랬어요. 떠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뭐예요? 머물겠다는 거예요. 5번째는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5가지 결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단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모함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섬기던 신은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신을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엘리멜렉 가문에, 말론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가문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위대한 결단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이 2021년 첫 주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내 심령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흔적이라는 게 있어요. 내 삶에 흔적이 있어요. 또 내 심령에는요, 상처라고 하는 흔적이 남으면 이것은 기억에서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내 심령에 새겨진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저는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역사하심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밀하고 주밀하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고, 분명히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여서 우리가 뒤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추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큰 그런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출신들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미전도 종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더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이 코로나만 아니었다면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그러니까 작년에요, 250가정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직식 할 때 선교사 한 분도 같이 파송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것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천히 하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룻이 했던 그 위대한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룻의 위대한 결단은 어떠한 결단이었느냐 하면요, 어머니에 대한 의리와 하나님께 대한 의리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특별히, 이 룻이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인인데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로 편입되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결단,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리의 결단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조상으로 편입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머니에게 대한 의리를 지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처럼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바라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래, 내가 고향집에 가서 편히 부모님들과, 내 친정 부모님들과 편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낫고, 그리고 자식도 없는데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출가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단테의 신곡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다름 아닌 배신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를 이야기했느냐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 고통스러운 곳에 누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첫 번째 가룟 유다는 누구를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배신했냐면 스승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스승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누구를 배신했어요? 스승을 배신했어요. 선생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테의 신곡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그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과 싸워서 어떻게 되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고통의 순간들을 이 사울 왕의 그 추격과 이러한 시간들을 다 보내고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뭐와 같습니까? 원수와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토록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이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사울의 집과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미 뭐예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은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누구의 집에 남은 사람들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이 누가 없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누굽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쳤어요.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누구처럼 대우하느냐면 왕자들처럼 자신이 먹는 상 앞에 나오게 해서 같이 그 왕자처럼 대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요, 카르라는 지방에 이런 풍속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집 앞에서요, 밤새도록 자리를 깔고 그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있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요, 이 사람들을 때린대요. 그리고 동네에서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밤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가서 그 밤새 비가 오든지 그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1주년 기념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 집 앞에 가서 한 사람 앞에, 한 가정 앞에 이렇게 밤을 새면은 한 200일은 새야 되는데 1년이 다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많이 자요. 기도하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소중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소중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2021년 새해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은혜의 결단을 우리가 내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절대 순종. 이것은 뭐냐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그 유대인의 풍속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 나오미가 데리고 오면서 그 전에 신앙의 명가, 하나님 앞에 명가로서의 가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오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뭐와 같습니까? 이 여인을 책임을 져야 하는 짐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세우려고 해도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 옛 기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지역의 유력자였던 보아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풍속 가운데, 그렇죠?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대 혼인의 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였어요.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믿음을 가지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대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룻기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서 3장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룻기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러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위대한 결단을 내리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2021년 한 해가 우리 성도들의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산 비전교회의 해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